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온유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찬송하시면서 2022년 10월 2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거룩하신 주의 가득하네. 그 어린 양 이 땅에 온다. 주의 영광 나타나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어린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오늘 주가 주 손끝에 준비하신 주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장 위에 계신 하나님, 두장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가득하네. 그 어린 양 이 땅에 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으로 함께계시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가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하신 영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미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 시간 예배의 자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주옵소서 돌아가시며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지속하며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니 주님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 시원하나를 주시고 이들을 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을 드리고 예배자를 남아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고 하나님 용서받는 시간이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하신 영을 주님 앞에 드릴 주님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며 주님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시간 속에 사랑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시간을 낼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가시며 지옥의 길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실로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세상을 넓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것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날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날 밝혀주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모든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이 크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그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모두의 영광하게 달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께 돌보시네 하늘에 나는 새도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그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이 크소서 주의 영광으로 그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그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모두의 영광 안에 달게 하소서 그 말씀 향하여 그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그 얼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자비하심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부충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나 진정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명령을 들으려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취향대로 습관적인 죄악을 짓고 살아온 예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교회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믿음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상의 매 순간이 그때라고 고백하며 사랑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용사들이 되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기도의 상급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권세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정부가 되게 하소서. 불신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통령도 대통령다운 인격과 지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청와대 무속 정치판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 경제, 안보, 교육, 외교 등 어느 하나 시끄럽고 문제투성이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특히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회 전도가 죄가 되는 독소장에 들어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국회 통과가 되지 않도록 주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큼은 복음의 청정지역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 악랄한 푸틴 정권은 일반 버스도 폭격하여 24명을 살상했는데 이제 핵무기 사용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악한 나라를 공격하여 그들의 영토를 마음대로 확장한다면 과연 이 지구상에 몇 나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을 징벌했던 것처럼 푸틴에게도 하나님께서 배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난을 받아나 죽도록 충성했던 서문학교회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믿고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20성도 부흥과 12선교사 돕기를 목표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일 내에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죽기까지 충성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조국 떠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겠나이까. 고난과 역경을 기리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과 선교사님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마다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축하여 귀히 사용하시는 이용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육간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어 우리의 심령이 기름지게 하소서. 그리고 한번 사는 이 세상 재미와 쾌락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기모 손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내려주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한 성경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검증에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심하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습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입가하였나이다. 옷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라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방문하면 근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복심 감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다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6년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누를 낳은 후에 209년을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룹을 낳았고 스룹을 낳은 후에 207년을 자녀를 낳았으며 수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함께하여 썼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을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아람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올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고 롯도 그와 함께였으며 아브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예수라는 제목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부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서로 다른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임을 강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는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은 왜 굳이 14대로 구분하여 족보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이름이 14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싶다면 그냥 족보를 다윗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싶다면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14대로 딱 떨어지게 기술하는 것이 훨씬 그 의미를 잘 드러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족보의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족보를 어떻게 그렇게 기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두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되었습니다. 그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그다지 큰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기술한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징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그 자체가 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기원으로 언급될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복 그 자체였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며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의 메시지가 위대한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복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복이라는 교집합으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점으로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의 절반밖에 담아내지 못한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말씀을 받은 상징적인 인물들이 아브라함 말고도 더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초의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으로 노아도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최초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 즉 셈과 함과 야벳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딱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점으로 삼은 것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점으로 삼은 나머지 절반의 의미로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무엇이고 그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는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며 다윗부터 족보를 시작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이 그 족보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듯이 아담이나 노아까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족보를 시작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이나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나 성인이나 위인이 아니라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나 성인이나 위인으로 일컫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훌륭한 삶을 사셔서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그분을 선지자나 성인이나 위인이라고 일컬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나 성인이나 위인으로 부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담과 같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같이 범죄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다는 것은 범죄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난 우리를 되찾아오시기 위해 스스로 그 집을 떠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2개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예수이며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것이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로지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 밖에 있는 그분에게만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분께서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임마누엘,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으로 임마누엘의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물 밖에서 구명 로프나 튜브를 던져주는 방법은 안전하고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구조 전문가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물에 뛰어드는 행위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며, 이는 물에 뛰어드는 자신에게도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물에 빠진 여자 주인공을 남자 주인공이 물 밖에서 튜브를 던져서 구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미리 준비한 구명 로프를 멋지게 던져서 여자 주인공이 그 줄을 잡고 물 밖으로 끌려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구명 로프를 숙련된 자세로 아무리 멋지게 던져도 전혀 멋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태껏 티도 내지 못하고 친구의 여자를 사랑하고 있던, 별로 멋지지 않게 나오는 그 감초 역할로 나오던 조연 배우가 갑자기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남자는 박태환처럼 멋지게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해오던 감초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자세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볼품없이 냅다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에 빠진 여자를 향해서 헤엄쳐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이 남자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직접 물에 뛰어드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이며
오히려 남자 주인공처럼 물 밖에서 로프를 던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평론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장면을 보면서 막 감동받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급하게 고구마를 먹다가 체한 것처럼 뭐라 대답할 말도 딱히 떠오르지 않을 만큼 명치가 답답해져 옵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대학원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장이나 종교 철학적인 이론들을 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신학적 주장이나 종교 철학적인 이론들을 접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적 입장을 공고히 하는 주장과 이론들만을 공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반기독교적인 입장 또는 기독교 신학에 대한 의문들까지도 일부러 맞닥뜨리며 지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급하게 고구마를 먹다가 체한 것처럼 뭐라 대답할 말도 딱히 떠오르지 않을 만큼 명치가 답답해져 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굳이 임마누엘, 즉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원래 물 밖에 계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우리의 죄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 물에 빠진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물 밖에서 물 안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물 밖에 계시고 물 밖에서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뭐 구명 로프를 던지시거나 튜브를 던지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그러한 방식을 택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접하면서 간혹 어머님들이 왜 드라마를 보면서 남편한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는지 대충 그 기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물 밖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부족하셨다거나 그분께서 이런저런 상황 판단에 착오를 범한 그처럼 덜 현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 감독이 조연 배우를 물속으로 뛰어들게 하면서 관객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이 조연 배우가 주연 배우에 비해서 인명 구조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감독이 조연 배우를 물속으로 뛰어들게 하면서 관객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계셔야 할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죄악의 바다에 뛰어드셨습니다. 오 주님, 대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왜 그렇게 무리한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그렇게 물을지언정 그 물음은 그분의 무능함에 대하여, 그분의 우존함에 대하여 탄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께 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대체 어떠한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믿음 위에서 아브라함을 떠나 우리에게 익숙한 죄악된 환경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 그 믿음과 그 사랑의 확증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죄악의 바다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악의 길로부터 돌아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만의 이름만을 높여 부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확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날아가면서 세상과 혼합되고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주님께 모두 받은 은혜이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와 전도 모임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 제작 스티커 부착 작업이 오늘 점심 식사 전후에 있습니다. 파주 지방 비전교회 전도 모임이 6일 목요일, 11일 화요일,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온유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본래 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챙기지 못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9월 임원회의 관련 내용은 10월 임원회의 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 관련 부분은 밴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촌 이동 거리 청소 공사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2022년도 성경 1독을 하시는 분들께 교육부에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독자 파악과 상품 증정은 연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누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
더욱 주님을 지향하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가운데도 주의 날개인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아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역경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죄악의 바다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등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죄악의 바다에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악의 바다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